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을 보면 좀 세상 일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죄의 유혹도 이렇게 받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목사를 하셔야지 은혜가 뭔지도 알고 성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신방을 마치고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보면 저는 항상 교회에서 저의 삶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년 시절도 10대 시절에도 심지어 군대 가서도 저녁 예배까지 가려고 맞으면 맞았지 교회 가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죄를 덜 지어보고 유혹을 덜 받아서 은혜를 덜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죄짓고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고백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같이 교회에서만 자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나의 나된 것에서 앞에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내가 나된 것은, 현재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거의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나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숨기고 싶은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그런 큰 방황의 스토리나 교회를 핍박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와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도 세상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죠? 그런 공감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죄 목록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여기 이렇게 죄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그렇다고 거기 나오는 그 죄 목록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저도 제 자신을 지독히 사랑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제서야 조금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며라고 했는데 저도 시시때때로 누가 칭찬하시면 저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집사님 정말 보람이 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 집사님께 혼났습니다. 목사님, 보람이라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야, 보람이라는 말도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에 죄송합니다 라고 그 집사님께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죄짓고 넘어졌다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입니다. 체격도 크지 않고 인상도 여러분들은 저를 좋게 봐주시지만 사실 저는 첫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저기 계신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분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막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로 목사님들 사회 보시는 걸 봤는데, 정일홍 목사님 사회 보시는 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은 가서 조심해야 되겠다, 저 목사님은 인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뭔가 깐깐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나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여성 공동체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거기 새로 오신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꽤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왠지 저 목사님은 차가울 것 같고, 왠지 저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서 저를 보면서 그냥 늘 피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가끔씩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 저를 보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눈의 비애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설교할 때 눈 좀 뜨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한 20년 됐네요. 그때 단국대 의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서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 제목이 작은 눈의 비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별명이 새우 눈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그런 일화를 적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를 하시는데, 나라를 구한 장군들은 되게 눈이 크고 부리부리한데 간신배들은 눈이 작다, 그렇게 이제 훈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시를 듣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덩치 큰 학생이 자기를 밀치면서 비켜 이 간신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그때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작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이는구나, 사람이 정직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교수님이 그 다음부터 무단히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정직하려고 했고요,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셨다라는 그런 작은 눈의 비애라는 칼럼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제가 교육자 회의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위로받거나 격려받기 원하는 사람은 정일홍 목사를 찾아가시라. 와, 제가 이 말이 듣는데요, 사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목소리가 약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방송부원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모니터 볼륨이 낮으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목소리가 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볼륨을 높여달라고 제가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신학교 때 이렇게 교양 수업으로 찬양 인도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한 명씩 불러보는데 제가 도 이상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당신은 절대로 찬양 근처에는 가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씨약점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락교회 전임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 아니 무슨 그 교육자들의 은사를 보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저한테 찬양 인도를 시키는지, 그것도 금요 철야 밤 9시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야 되는, 하룻밤을 새서 이 영락기도원, 그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가서 철야 찬양 집회를 저한테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잠을 잘 자는 성격인데 정말 그때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노래에는 너무 소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영락교회 수유리에 가보면 거기 한 500명 정도 그 당시에 그렇게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찬양 인도자를 쳐다봅니까?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간절함이 배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제가 뭐 어떻게 해도 그분들은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은혜를 입었어요. 아, 찬양인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가는 교회들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를 시켜주셔서 이 1부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계속 저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성 예배 때는 고백했지만 저는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운전만 하려고 하면 30분만 지나면 그렇게 졸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운전하려고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처음 부임해 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한국 7대 종단의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또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비서 목사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그냥 항상 이분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에 제가 항상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셔서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창문을 못 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때 그 한여름에 막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막 졸음은 계속 오는데, 와, 그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장충동 엠베서더 호텔에 행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오셨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호텔에 정일용 목사 어디 있냐고 막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비서 역할을 잘 못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아찔한 기억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맞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제일 멀리 가야 되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저 베스킨 리치라고 1시간 반 걸리고 그리고 포키시까지도 갔다 오고 또 그랬는데, 2년 전에는 하나님이 또 웨체스터 순을 맡겨주시는데, 제가 그 순을 맡고 나서 보니까 또 새 가족들이 또 왜 이렇게 또 커네티컷에서 오시는지, 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우리 여기 손동호 장로님도 계시지만 정말 왕복 3시간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신방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웨체스터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와, 하루 오프를 하고 정말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힐링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데 뭐 1시간 반 막 운전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장거리 뭐 운전하라고 그래도 너끈하게 저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LA에 있을 때 부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못하니까 다음 사역지에 가면 설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초대교회에 와보니까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특별히 여러분, 또 2년 전에는 수요 여성 예배까지 맡으니까 일주일에 뭐 기본 2번, 3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 생각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들어주신 건데 하나도 불평할 거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설교에 대한 훈련도 많이 시켜주셨고, 또 여러분, 제가 이 소그룹에 약합니다. 어떤 뭐 이렇게 속으로 모아놓고 제가 말하는 것에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 맡게 되고 1:1 양육자 훈련 맡게 되고 초대 아카데미 맡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저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과거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담임 목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수요 여성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앞구절을 제가 잘 안 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이 말씀은 암송하지 않고 저는 늘 제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회의 길이 쉽지는 않겠구나. 벌써부터 쉽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8월에 한소망교회 최종 후보 결정이 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여러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데 주변에서 소문은 다 났어요. 제가 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괜히 죄송한 마음으로 저를 피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버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한소망교회 가기 위해서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담을 넘는 것이 형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담을 넘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담을 넘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야 될 담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담을 넘는 것이 형통이다. 담을 넘는 것이 형통이다. 제가 넘어야 될 담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 담을 하나하나씩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넘어야 될 담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고맙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더 수고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기꺼이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기의 수고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흔적이라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최초로 많이 모인 그런 공의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나서 이제 박해가 중지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던 3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300명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또 살결이 어그러지고 또 채찍에 맞아서 그 피부 색깔이 잊어버리고 눈, 귀, 손과 발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된 채 그 300명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있는 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서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채찍의 자국이나 감옥의 상처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흘려야 됐던 눈물, 그 아픔, 교회를 섬기다가 받아야 됐던 그 오해,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냈던 그 고통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었던 여러분 그 수많은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또 귀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담을 많이 넘어야 되겠지만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수고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여기서 처음 유럽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여기서 영국 헤리티지 투어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배려를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국 땅을 들어갔는데 그곳에 무너져 있는 교회들, 이제 이방 신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교회 건물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보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그 영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사진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교회 이름보다 우리는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통일성이라는 거죠. 그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가까이서 보면 다 제각각인 조각들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어떤 것은 모서리가 깨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구부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조각들이 한 분의 손 안에 놓여질 때, 한 그 작가의 손에 놓여질 때
멀리서 보면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조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교회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하는 한 교회, 한 동역자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사랑과 섬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마찬가지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서로가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